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천사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천사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언제 만들었냐? 아까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그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창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헬라에 보면 대리자요, 또 명령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자, 또 하나님 옆에서 수종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천사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후에 그 옆에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그룹들이 지키게 하시고 불칼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그룹이라는 단어가 이 말라크,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요. 케두빈 이렇게 말하는데요. 천사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봤더니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때까지 성경에서 천사의 활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나옵니다. 말라크. 천사라는 존재가 계시록 마지막 20장에 등장하고 22장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나오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학대를 찾아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죄보다 사랑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천사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심판을 행할 때 천사들을 통하여 또 영적 추수 때에도 누가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천사가 그냥 날개 달린 정도만 만화책에 보듯이 이 정도 생각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천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신학자 중에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의 어떤 신화를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다 빼라. 이 볼트만이라는 신학자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행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신화를 다 빼고 읽어야 된다. 나쁘게 말하면 악한 자죠. 그래서 성경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놀랍게도 그가 주장하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화가 많다는 거죠. 그 놀랍게도 천사의 활동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가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을까봐.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타내서 하나님 사역을 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많이 알리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중세시대 이후에 천사 숭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천사 하면은 어떤 건 우상숭배처럼 돼가지고 이걸 교회에서 많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라카, 케두비라는 스락, 이 천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의 전달자고 또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이 땅에 전하면서 자기들의 일을 수행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천사는 우리처럼 인간의 존재처럼 형체가 이렇게 우리처럼 어떤 장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만 있는 거지 하나님처럼 갑자기 천사가 여기 있다가 막 이쪽에서 천사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로서 우리처럼 다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라는 존재도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천사는 보통 이게 원문에 보면 명사가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천사가. 그리고 이 천사는 죽지도 않는 존재이면서
또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존전 앞에서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6개인데 눈을 2개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몸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 모세가 떨기나무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천사가 돕는다. 놀랍죠? 이게 말라크 케둡이라는 스랍,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존귀함받기 위해서 이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천사의 호칭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목동들에게 전했던 천사들 중에 또 잉태할 것을 말에게 말하죠. 또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아버지,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넘어갈 때 하늘에서 광채가 나타났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들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데리고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거기서 할 때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광채처럼 빛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명령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6장 7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8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 아랍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켜서 속국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랍 왕이 그 나라에서 작전에 일하는 거예요. 참모들을 데리고. 그런데 여기서 작전 계획을 이번에는 동쪽 성문으로 쳐들어가자 하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동쪽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왕이 두 아들을 데리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작전 계획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느냐? 여기서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 성경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누구야? 엘리사입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다 듣고 자기 나라 왕에게 알려주므로 우리가 여기서 작전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피하고 우리가 어디로 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야, 엘리사, 예언자를 잡으러 가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옵니다. 와가지고 도단을 어때요? 밤새 그들이 전차와 그리고 군사를 들이고요, 온 도단의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에워싸고 있는 게 딱 보여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와, 아람 군대들이 지금 다 성을 막 뺑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엘리사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번 6장 보여주겠습니다. 엘리사가 뭐랍니다? 하나님의 사환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합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뭐예요? 야, 사환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아라. 지금 저 군대 뺑뺑 몰려서 왔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와 저보다 더 많다. 그게 뭐예요? 성경 밑에 보면
불병거와 불마차, 여기서 말하는 스랍, 케두비, 천사들이 더 많다는 걸 엘리사가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여 이르되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뭐를 본 거예요?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도단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지만 그 위에 천사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사는 하늘나라 천상에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활동하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이 땅에서도 영역이 하늘 천사과 이 땅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카엘 천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죠? 막 싸움의 대장 가브리엘, 미카엘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천사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타락된 천사. 그들이 사탄이라고 해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시면서도 자동차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거 왜 그럽니까? 천사. 왜 시기, 미유, 질투, 질병, 환난, 고통? 사탄. 사탄이 얼마나 사악한지요. 사탄은 영적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 반역하게 만들었던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8절도 우리들 각기 8절까지 가르쳐줬지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 다니엘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이 땅에서 20일을 금식 기도하려고 첫날 했을 때요, 이 소식을 전하러 올 때 영적인 공중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걸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간에게 전무가 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간의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가 싫고 듣기가 싫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사자 3마리가 뿔소 있죠. 뿔소. 그걸 뭐라고 하죠? 아프리카에서 이 뿔난 소 있잖아요. 코뿔소.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신발 같은 거 있죠. 금강에서 나오는 신발 이름이 코뿔소. 그렇게 신발, 튼튼한 신발. 코뿔소. 코뿔소가 들에 혼자 있어요. 그 바위 옆에서. 그런데 사자 3마리가 이 들소를 잡으려고 덤벼듭니다. 생각해보면 들소를 생각했어요. 저 코뿔소가 분명히 후각으로다 사자돼 있는 거 알 텐데 눈으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가야지. 여기서요, 이 사자가 사자가 들소가 고집을 피우고 그 사자와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서 나왔어 했더니 여기서 한 마리 나오고 여기서 한 마리 나오고 여기서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3대1로 싸움이 붙었어요. 들소가. 처음에는 뿔르다가 물러가니까 한 놈이 도망가요.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이쪽도 피하고 이쪽도 그러다가요. 이쪽에서 들소의 목을 이빨로 물고 2마리가 달라붙어서요. 그 덩치 큰 들소가 금방 이 사자가 입으로 물어서 찢어가지고 하는데요. 내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잡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왜 이 성전 예배 드리고 또 각자 가정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중단 없이 드리게 하실까요? 그렇지 뭐.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승리의 비결이 예배에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고 첫 번째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는 것. 이 예배는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짐승은 못해요. 예배가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영혼, 식물에게는 생혼, 동물에게는 각혼,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워십이 뭐냐? 최고의 경배니까 워십,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집에서든 이 전체 예배 드릴 때 천사가 돕는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찬양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천사가 그 힘을 돕는다. 예수님도 금식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계속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을 때 천사가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옆에서 수종되더라. 우리가 거의 크리스마스 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크리스마스도 우리 목동들에게 천사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천사가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 특히 성전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가정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이 천사는요, 이성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봉사를 쓰고요. 이 천사도 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지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데요. 지적.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이 세상 사람도 그렇고 교회에서 요즘에 뭐 마지막 때인 것 같다 하는데 그 외가 왜 나오는 거냐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어. 저도 기도할 때 여기서 철회할 때 대중 없어요. 새벽에 1시, 3시, 2시, 뭐 11시부터요. 눈 한 1시간도 못 자요. 계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졸려요. 기도하다 또 졸려요. 그래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또 막 기도하고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이 버팅. 왜? 나도 힘들 때가 있더라. 그리고 이 천사는요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이 기도를 천사들이 항아리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는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천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동안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천사 숭배가 있어서 이단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는 숭배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영원한 불못에 가고 거짓 선지자들 그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신자들 영원한 불못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에 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을 누가 지켜요? 12명의 천사가 지켜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천사의 활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도덕적인 존재예요. 도덕적인 존재예요. 이 천사는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우리 인간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따랐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요.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라 누가 기뻐합니까? 천사가 기뻐하도다. 의인 99명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을 천사들도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해요?
우리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예배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태양이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 태양도 일원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디로부턴가 열을 받았기 때문에 저 태양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달빛도 태양의 열을 받아서 달빛이 빛을 비추는 거 아시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못 보는 거예요. 다메섹 고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이 현현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해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종교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못 봐요. 왜? 하나님의 그 현현이 너무. 그 천국에 가면 해, 달, 별빛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못 보는 거예요. 날개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것, 존귀하신 것 얼마나 귀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생각대로 교리적으로 그냥 성경 좀 읽고 하나님을 여기 어떻게 가둬놓기 쉽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겠지. 하나님도 그거 무서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죄악을 가진 우리 인간이 배운 학식으로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는 교회가 소중하고 목회자가 소중하고 성도가 소중한데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갑자기 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하고 예배를 터무시하고. 아니 그 코로나 세계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죽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천사라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 안 가르치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야 천사가 이런 존재였어. 사실 오늘 제가 미시 좀 했는데 여기 보면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군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바짝 불별목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천군 천사가 그저 하나님을 수종 들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이렇게 크지도 않은 성도도 많지 않은데 이 코로나로 너무 힘든 가운데 했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가고요. 그런데요 기도를 지지디 하다 보면 이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지금요 하동이라는 곳에서요 한 명 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들어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22명이 있는데요 18년이 지나서 지금 한 명 남았다. 한 명. 이사도 안 가고 거기서 자기는 끝까지 섬기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성도가 많이 그게 중요해요.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캐리고만 리더하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게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 살펴보니까요. 타락한 천사 왜 타락했냐면 교만해가지고 범죄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요. 이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파괴자입니다. 오만하고 방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각이 사탄의 생각들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 누가? 사탄.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 자기들이 가야 할 지옥을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택한 자라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못 듣게. 그러니까 자갈밭의 믿음이라는 마음밭이라는 자갈밭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예배를 뭐예요?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자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는 관건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 거짓말 사도 누가복음 16장 32절에 보면요. 한날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냥 장사 치렀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뭐라고 하냐면요. 천사들이 받들매 죽은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매 몸을 들고 갔겠어요? 몸은 뭐 가만히 말아서 공동묘지에 묻었겠지만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예화 아니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종교예요. 인간의 편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는 불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성경 우리가 주셨을 때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죽은 나사로를 영혼을 받들어 올라가시오. 놀랍죠. 믿는 자들의 권세가 이루는 거예요. 안 믿고 죽은 부자는 천사가 안 나타났어요. 거기 천사라고 쓴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절인데 20절 보니까 뭐요? 천사가 받들이래. 천사들이 받들어들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형들하고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막 놀아주 산에서 막 노를 떼었어요. 근데 절벽이 있어요. 이게 절벽이 흙으로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절벽이죠. 산인데 절벽인데 한 10m 좀 안 되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그만 중학교 때인데 한 3, 4학년 여러분 3학년이나 4학년 됐을까요? 3학년도 안 됐을 거예요. 이러고 있었는데 형들이 막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올라가다 쭈르륵 미끄러서 내려오고 떨어지고 다요. 근데 한 형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올라가고 싶다 저기를.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 중간 올라가더니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다 와서 딱 잡았는데 이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는 지금이 어른이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그게 밑이가 낭떠러지가 이렇게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떨어지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 손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딱 붙잡고 내가 뚝뚝뚝 거의 걸어 나온 거예요. 전 지금도 그걸 잊어먹지 못해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난 그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랬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천사가 더 왔다는 얘기. 물론 내가 천사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신학자라는 사람이 볼트만 학자는 신화를 딱 빼야 이해가 안 간다고 못 믿겠다고. 이 세상은 여러분마다 체험한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요. 아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코로나에 뭐니 이걸 두려워하고 무서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인간과 이 천사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성경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살아있고 어머니에게 생물이고 어머니에게 피조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 간에가 더 담대해지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읽으라? 그렇죠. 말씀이 진리.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 들소처럼 코뿔소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에서 떨어져서 홀로 그렇게 하다가는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참 그 사자가 그냥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송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저가 상가 이렇게 불렀던 노래예요. 내 고향. 유명한 가수였었죠. 7, 80년대에. 그게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요. 좀 아깝게, 안타깝죠. 그 왜 아깝고 안타까우냐? 이 송샘이라는 가수를 제가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요. 철저한 불교 집안이에요. 자기 형이 스님이에요. 이 홍세민이 결혼할 때 그 사진 보니까 다 스님이에요. 양쪽이. 스님들하고 사진이었어요. 그 정도. 근데 어떤 돈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너무 의지할 거 없어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가져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볼 때는 신앙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고통을 당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얻어맞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나 교회 나가야겠다. 결국은 교회 안 나가면 이혼하겠다 해가지고 남편이 신앙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나와요? 이 홍세민이라는 가수가 따라 나옵니다. 교회에. 그것도 부인이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정희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하여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보자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역사죠.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같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매일 그 시티에 있으니까 거기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저 사람. 이야, 저 아내 잘 만났어. 예수님 믿어서. 이야, 집안이 다 불교인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그가 체험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삼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를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 왜냐?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쟁이는 뭐예요?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나만 천국 갈 수 없다. 나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뭐예요? 영혼이 불쌍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선교사라도 나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소망 가운데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뭘까요? 입술로만? 아니죠. 입술뿐만 아니라 삶과 모든 영역 중에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이기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리기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영적 과정. 그들과 싸움이에요. 천사도 지금 악의 영들과 싸워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도 도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 하나가 영혼 전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늘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런 신앙이 2021년을 잘 마음에 가운데 있으시고 또 준비하는 2022년에 또 예배의 큰 승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목교회들마다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